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257면입니다. 신약 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6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 믿는 자의 새로운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저희가 남자 제자반을 하거든요. 11명의 남자분들하고 저가 12명이 이제 벌써 2년째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의미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고난과 장래 영광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질문은 이거였어요. 초대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이 없는 우리 시대에 과연 크리스찬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있는 것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시대에 고난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라든지 모임이 제한되긴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건강이라든지 이웃의 건강을 위한 그런 조치인 것이지, 그런 조치가 무슨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또한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이 좀 더 즐기고 더 편하기 위해고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피곤함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정작 우리 시대는 고난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딱,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직장 생활에서 상사나 동료들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관행에 함께 하지 않을 때 저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야, 교회를 다녀도 왜 너는 다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는 왜 너만 유난을 떠느냐 하는 얘기를 자주 듣고 그들의 비웃음을 제가 듣습니다. 심지어 같은 신앙인인데 왜 그것도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유 없이 투명 인간 보는 듯하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까마득한 후배들이 상사들이 하고 있는 좋지 않은 그 관행들을 벌써 답습해 가지고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 것을 바라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들이 직장과 그리고 생활 속에서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직장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고충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독교에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마다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 안에 있는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렇게 종교적인 편향적인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하는 데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서로 의견을 나눈다거나 그렇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침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또한 교실에서 큐티를 하고 있으면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신기한 눈빛을 쳐다보면서 야, 너 목사 되려고 그러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식으로 또 이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괴롭다는 얘기예요. 누가 학교의 그 현장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어느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하고 엄마 아빠에 의해서 교회는 나오고 있고 하지만 현장에 가고 학교에 가면 더 이상의 어떤 자기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서 한 반에 20명에서 25명이 있으면 교회 다닌다고 손오는 애들이 2명에서 3명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크리스찬의 고난은 초대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적 시각에 의해서 우리를 하여금 움츠리게 하고 우리 하여금 신앙에 대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도록 위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다가오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토론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고난은 유형무형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하고 정면으로 승부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과 많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동의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고난이 있다, 고난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의견이 좋은데, 그런 의견들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 경험한 의견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 그런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과 이 회의감과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능력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데 예배는 너무 일방적이에요. 설교자만 바라보고 있고 설교자의 어떤 그런 주장과 설교자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해석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일일이 얘기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반드시 다락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교회가 가정들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시대를 승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락방을 꼭 나오셔야 됩니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곳에서 반드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없고 부부지간에 무슨 힘든 문제가 없는 이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가정의 달이지만 가정은 당연히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당하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그것도 서로 시끄럽게만 하고 토론으로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부부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런 얘기들을 서로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그 문제가 가벼워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꼭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의 마음의 짐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교회를 잘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제를 소홀히 할 때 다른 모든 것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멤버십은 사소하거나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없이는 몸이 없는 것과 같고 무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으며 가족이 없는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아와 같다는 얘기요.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힘들어요.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또 이렇게 이런 교제와 나눔과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은 있지만 몸이 없는 것과 같다고 일거분의 목사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거의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를 떠나면 아이가 안전할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나면 아무도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수십 년을 지금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신앙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 나름대로 괜찮게 삽니다. 제가 봤을 때 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뭐라고 쓴소리를 하겠어요. 저는 진실만을 말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럴 때 아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이 문제가 있어도 교회의 건강성으로 인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친정집에 가서 하겠어요? 시댁에 가서 하겠어요? 친구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은 마치 아이에게 있어서의 어머니와 같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권속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정말 그 안에서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이 안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지체로서 몸의 지체가 다양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게 하나 없듯이 딱 보면 가운데로 균형이 잘 잡혀져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각각 다양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하나의 권속을 이룬 것처럼 교회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교회에서 서로서로 봉사하고 서로서로 섬기고 서로서로 나눔을 가져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망하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어두우면 세상은 어둡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 시대에 있어서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2000년의 세계 인류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살아있고 건강하면 그 시대가 살아서 숨쉬고 굉장히 건강한 사회가 되었지만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 역시 어둡고 그 사회 역시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들에 대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은사를 주셨어요. 탤런트를 주셨어요. 교회와 세상을 세울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를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어린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준 것을 말해요. 주일학교 교사나 순장들을 얘기하고 가정에서 믿음이 좋은 아버지나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죠. 이 말씀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고 은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에는 섬기는 일에 특별히 뛰어난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주위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먼저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는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많은 분들을 얘기해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교수들도 우리 위원회에 있기도 하고 또 여러 다방한 면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생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가르치는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가르치는 현장 가운데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르치는 은사를 잘 활용하면 그것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는 권면 또는 위로라는 말인데요, 이런 분들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마음의 상처나 아픈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한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한다고, 네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권면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제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다고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많다고 구제하고 돈이 많다고 남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렇게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참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는 가정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모두가 다 막 자기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집착하고 자기 것에 대해서 막 자기가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착각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누고 베푸고 구제하는 것에 마음이 열어져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베푸면 베풀수록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들을 본다는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 샘물 아시죠? 샘물은 풀면 풀수록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계속 솟아올라요. 그 샘물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그 샘물처럼 신선하고 아주 시원한 물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베풀면 베풀수록 더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경험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와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또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없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제한적인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나누고 베푸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통제하고 정리하고 섬기는 자리에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은사예요. 담임 목사도 은사죠. 조직을 지휘하는 은사가 없으면 굉장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저는 많은 후배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저자훈련 목사인데 많은 우리 목사님들 후배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올 때 보면 리더십이 약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가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이와 같은 탤런트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또 어떤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늘 마음이 조여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리더십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그룹과 이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은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즐거움으로 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7가지를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7가지 은사만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엔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7가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다, 한 사람이 서너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서너 가지 은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을 잘 건강하게 세우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세워가서 이 시대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을 던지는 그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새 종들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 성경을 보는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휘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의 생각이에요. 생각. 나는 2달란트라든지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적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에 대한 은사를, 달란트를 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은사를 땅에 묻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교의식이에요. 한국인들에 있어서 정말 고질적인 병은 비교의식이에요. 왜 우리 아이와 남의 아이를, 왜 우리 가정과 남의 가정을 비교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옳지 못해요. 그것은 병이에요. 병. 고쳐야 돼요. 왜 내 아이들과 내 가정과 내 교회하고 다른 교회를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그 비교의식만큼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 정말 좋아합니다. 싫으세요? 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그래요. 좋아하지 않습니다보다도 비교하지 않습니다가 더 낫겠죠. 그래요. 각자의 꽃은 각자의 향기를 갖고 있어요. 각자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하고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희망적으로, 좀 더 밝게 세워야 할 크리스찬들의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때, 섬기고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봉사해야 하느냐.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진실된 사랑으로 거짓 없이 봉사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즉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에 생각나는 것이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때에 나와 있는 마르다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르다 프로젝트는 마르다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마르다는 26세 아주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그가 루게릭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고 한 달 만에 2팔을 사용할 수 없었고 걸을 수가 없었어요. 옷을 갈아입거나 눈물을 닦아주거나 변기를 치우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었어요. 그는 급성 루게릭병에 앓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자 호흡하기가 힘들었고 가끔 밤에 질식하면서 잠에서 깨고 했다고 그럽니다. 마르다는 병원에서 너무너무 초라하게 자기의 몸이 굽어져가고 흉측하게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 집에서 죽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내 집에서 죽고 싶다. 병원 너무 싫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이제 최소 2주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르다는 집에서 죽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마르다의 간절한 소망이 시카고의 많은 사회단체와 교회에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많은 단체와 교회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2주간 동안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해서 조용하고 아무런 시카고에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딱 한 군데에서 에반스톤 레바 기독교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16명의 부인들이 그녀들의 자신들의 삶을 재조정을 하고 팀으로 일을 분담하고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들을 서로 맡겨가면서 마르다의 집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입주를 했어요. 이것을 그 교회에서는
마르다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2주간 동안 그렇게 일했던 거죠. 그들은 마르다의 불평을 들어주었어요. 목욕을 시켜주었고 옮겨주었고 그녀와 함께 긴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되어서서 마르다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세례 간증을 할 때 이렇게 간증했어요. 저는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추수감사절 바로 전날에 세상을 떠났어요.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쭈글쭈글하고 기형적인 그녀의 몸은 오늘 새 몸으로, 즉 온전함과 승리 가운데 살아있다. 그리스도가 이기신 승리 때문에, 그리고 그녀에게 승리를 알려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때문에 그녀는 살아있다. 이게 교회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정말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을 조정하고 서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서로서로 위탁하면서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전주사랑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 같이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생 당할 때까지, 상처를 입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죽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생당하고 상처 입을 때까지 그를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사랑은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사랑할 때, 가정을 세울 때 희생을 각오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들이 어떻게 돼요? 그 상처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사랑을 갖게 된다면 교회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좀 나눌 수 있는 게 더 있을까요? 했더니 강영상 집사가 생각이 났어요.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는 목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과학 선생이었습니다. 김제에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고려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과학교사로 있다가 재단하고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단과 법정 소송에 들어가가지고 패소하게 됐습니다. 재단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고당했고 가정은 이혼을 했고, 그리고 그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고향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형제들이라든지 다 이런데 또 나타날 수도 없었고, 그런 이 효다동에 가까운 곳에서 거처에 있으면서 조그마한 방에 있으면서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함께 봤을 때 그가 먹는 것과 거처하는 것들이 참 힘겹고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는 김밥 나라의 그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이분이 오셔서 식사하는 것은 교회가 부담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식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럼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럼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혈육이라고 딸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그 딸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연락을 했죠. 그 딸이 올까 안 올까 걱정을 했죠. 근데 딸은 정말 다행히도 내려왔습니다. 상가는 쓸쓸했고 찾아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그 상가를 채웠어요. 저는 그때 진짜 감격했어요. 사랑의 교회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강형상 집사는
우리가 장례를 잘 치러드렸고, 그리고 그는 천국으로 입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그런 교회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함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해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서로 성장하는 걸, 이 부부간에 우애가 있고 서로 존경해 줘야 돼요. 제가 일부 때 어떤 부부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부부간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것을 존경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함부로 하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모두가 다 귀한 자들이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그것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존중해 두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예. 틀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한국말은.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것을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고 예의범절인데 부부지간에 지켜지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 안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았어 그만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그래 너가 얘기를 들어보자. 끝까지 듣고 그래 엄마한테 할 얘기 다 했어? 그럼 엄마가 얘기해도 돼?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도 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해 주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22장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만은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네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너의 가정이나 너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목하지 않으면 내가 네 예배,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예배를 드리다가 네 마음이 편하지 않냐고 네 마음이 아무튼 그 마음이 거리낌이 있다 그런다면 먼저 가서 서로 같이 화목하고 서로들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서로를 또 얻으면서는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러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예배다운 예배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화목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서울에 있는 광염교 조윤선 목사님이 아주 이 관계 행복이라는 책에서 너무나 명언을 하셨죠. 자, 보세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걸 자막에 띄워놨으니까 집에 가서 좀 제발 유튜브로 딴 것만 보지 마시고 이걸 좀 보셔가지고 메모를 해놓으셔가지고 꼭 수첩이나 싱크대 앞이나 이런 데 딱 붙여놓으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이 말씀만 잘 지켜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무엇보다도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열심히 있는 사람 좋더라고. 이상하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멘이요? 노멘이요? 예,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저거 비슷하구만요. 은혜 받은 특징이 누구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일단 떠나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도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제가 들어봤는데 것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일부 예배 영상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얘기를 제가 듣겠습니다. 했더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열심히 하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5절 16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한도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를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도 미지근한 거 희한하다는 얘기요.
나 너 정말 이게 열심히 해서 교회 다니니까 나 못 봐주겠다는 얘기요. 열정 없는 신앙생활, 열정 없는 찬송 제발 그만 좀 해라는 얘기요. 나 너 진짜 이거 짜증난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너 왜 그런다 도대체 너 열심히 좀 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전라도 말로. 그러니까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그러면 어메 저 사람 뭐 광신장갑이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 왜 그런데요? 본인도 열심히 안 하면서 왜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게 말이 많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고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찬양팀이라든지 방송이나 주차라든지 모든 봉사자들과 또한 자녀들과 순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사와 순장님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도 어젯밤에 1박 2일 갔다 오는데 선생님들이 8명, 10명 가까이 따라가셨어요. 그 애쓰시고 수고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누구보다 교회에 일찍 나오고 누구보다 집에 늦게 들어갑니다. 그들이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식 교육을 위해서도 아니고 진급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힘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힘을 바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분들을 정말 축복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그 섬김과 봉사한 자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봉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 받은 은사가 있는데 왜 쉬고 놀아요? 왜 무임승차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교회에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청소라도 하고 저 구석진 곳에라도 내가 빗자루를 들고 거기를 딱 쓸고 닦는다 하니 있더라도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각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대하는 손길과 나눔의 사랑을 실천을 봉사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섬김은 크리스찬들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분은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숙한 사람은 말만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작은 것이라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지극히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에 대해 상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이 그냥 공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느냐? 그러면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걸 너를 인생에 채워주마. 내가 너를 더 넘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요한 3서에 보면 소아시아의 교회 같은 교회의 장로 가이오 장로와 디오드레베 장로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가이오 장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흩어진 그 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불려들여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나가는 거제들이 있으면 불려가고 밥상 받쳐서 밥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가이오 장로는 지나가는 그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불러들여서 밥을 먹이고 또 힘들면 옷을 또 이렇게 주어서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가이오 장로는 정말 오는 사람들마다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극진히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그가 이 소아시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까지 소문이 갔던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사도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나이는 80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예수님의 권세와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위해서 요한 3서를 썼습니다. 디오드레베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반대인 거예요. 똑같은 장로인데도 왜 같은 교회 같은 성도로서 왜 그런가 몰라. 사람 앞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 편 들지 않은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며 도리어 방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얘기했어요. 디오드레베 장로에 대해서는 내가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책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악한 자를 본받지 마라. 그가 결단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장로라도 그렇게 행실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직분이 구원이 됩니까? 목사가 무슨 구원의 조건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리고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막을 보시죠.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교회 한 가정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사랑의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